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태운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 항으로 출항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큰 폭풍을 만나서 결국 바울의 말처럼 짐도 다 잃어버리고 배도 다 파손되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그 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지도가 지금 바울이 출발했던 이 지중해거든, 지중해.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시돈 땅에 도착하고 쭉 이렇게 해서 무라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라라고 하는 곳.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는 이 아프리카, 이게 북아프리카거든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많은 곡물들과 또 이 유럽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 서로 무역하는 배들이 이 무라항에서 서로 배를 바꿔 타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배가 이쪽을 가로질러서 무라항에 도착해서 다시 로마로 가는 이 허브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광양항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해서 이 크레타섬,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크레타로 되어 있죠. 크레타섬 라세아항 바로 옆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항구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바다 어촌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있는 276명이라고 하는 이 배에 사는 성객들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무라항까지 갈 때는 연안여객선과 같은 배를 탔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 둘러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근데 가는데 바람이 세지니까 이제 이곳에 크레타 섬에 이제 겨우 도착을 하게 됐죠. 자,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것도 도착했는데 바울이 이 선장과 선주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금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속죄일, 양력으로 치면 9월 중순에서 9월 말 이때부터 겨울철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겨울철이 시작이 되면 이 지중해에는 유라굴라로 가는 이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태풍과 같은 또 미주 지역에 있는 허리케인과 같은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지금 출발하면 짐에도 손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팔려고 싣고 가는 이 화물도 다 손상이 되고 배도 파손될 수 있고 목숨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베닉스항으로 가려는 거예요. 왜 베닉스항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는 말이 작기 때문에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로 가면 거기에는 겨울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갑시다 그랬어요. 사실 60km 정도 되면
범선, 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전부가 다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을 타고 가는 배라 할지라도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면 바람을 타고 가는 배보다는 늦지 않겠어요? 배가 좀 빠르겠어요, 그죠? 그럼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2시간 한 10분 정도에 통과하니까 뭐 반나절, 오래 걸려도 한나절,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전장과 선주가 우리가 잘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마침 바람이 이제 지중해에서는 평상시에는 남동풍이 부는 거예요. 남동풍. 이렇게 남동 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올라요. 근데 이 크레타스는 높은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기중하잖아요. 이 산맥이 쫙 높은 산맥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바람이 가다가 막혀서 되돌아서 큰 폭풍이 돼. 이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갔는데 남동풍이 계속 부니까 연안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지면서 유라굴로 폭풍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바람을 맞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체념했다. 배가 떠내려가도록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가우다가 밑에 있거든요.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쯤에 왔을 때에 마침 바람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배 뒤에 끌고 다니던 구명정과 같은 배를 끌어올리고 유사시에 그것을 내려서 사용하려고 그거가 깨지면 사람들이 구출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배에 싣고 동해면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튿날 선원들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가서 싣고 가던 짐, 돈이 되는 짐 다 집어 던져도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에는 19절에 보면 배의 장비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밤에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우리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배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가잖아요.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판단하고 가는데 배가 안 보이니까 별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하고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배가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배 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왜 우리가 바울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백부장도 후회하고 백부장이 가장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바울 선생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가 다 후회했을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던 재벌도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도 지금은 물 위를 마음대로 떠다니는 나무 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도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데 늘 후회하잖아요. 늘 똑같은 걸 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후회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근심, 후회는 단순하게 안타까워하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폭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풍랑 만난 배를 보면서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풍랑이 덮치고 언제 위험이 도사리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배 풍랑에 떠밀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떠밀려가고 있을까요? 어떤 세파에 떠밀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떠밀려 다니고 계십니까? 세상 갈수록 더 편해지고 못할 게 없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세상은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의 대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밤 늦게까지. 새벽 기도 할 수가 없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고 지난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14,000개 교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연락을 다 해보니까 300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 교회의 믿음의 상태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고 밀려가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14,000개 교회가 300교회가 사라졌다면 한국 교회가 약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보면은 한 1년 사이에 한 1,000개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사이에 1,00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밀려가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파가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언 가족들은 돈에 떠밀려 가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 주님께서 왜 이 배를 살려주십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 배는 유라굴로에 떠밀려서 갈팡질팡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그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배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가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안전하게 어느 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바울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후회하고 조마조마하고 이제는 죽었군 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누가잖아요.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 이들도 두렵습니다. 아니다가 배가 파손되고 침몰되면 우리가 이제 끝인데 로마로 갈 수가 없는데 황제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야망, 내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안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 배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곤두박질 치고 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기신맥진해 있지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약 2주일 동안 열날 33절에 보면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날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들을 살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세 사람이 기도하는 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걱정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지사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 예수님이 선장이신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모신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숨쉬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간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나? 내가 선장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욕심 따라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 만나면 그때서야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바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 같으면 시편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시편 107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7편에 보면 주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이 환난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몇 절이죠? 23절부터 23절.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무역선 이런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무슨 기적을 봅니까?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길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삼각파도라는 것을 삼각파도라는 게 있어요. 그제 앞바다쯤 나가면 큰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바다 쪽으로 갑니다.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면 삼각파도라는 거예요. 삼각파도가 얼마나 센지 파도가 이렇게 삼각형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쫙 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바다 위로 올라가 삼각형 꼭대기에 서면서 내리떨어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다 침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이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럼 배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만나 환난과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삼각파도와 같은 큰 환난의 역경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믿은 그동안의 믿음이 다 헛된 것 같고 그럴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된다. 화물을 내던지고 장비를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는 지혜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사람의 노력과 지혜가 쓸모없을 때에 쓸모있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진다. 30절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 가족들 여러분 모든 가정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폭풍이 다가오고 삼각파도가 올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역경 속에서 내 힘과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의 줄을 붙잡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주신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제 기도원 302차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몇 주 전에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지 말고 간증을 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날 간증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참석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예언교회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들 속에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아무것도 먹지는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넓어져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배의 안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의 선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몰타섬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게 지도를 봤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배가 이제 좀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게 로마고 이게 이탈리아, 이게 지금 고린도고 이탈리아 밑에 바로 밑에 고린도. 근데 지금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웠어요. 리비아 그는 여기가 리비아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여기서 해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배가 대부분 유라굴로 만난 배들은 다 리비아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리비아 쪽으로 흘러가서 모래톱에 걸릴까봐 언덕에 처박힐까봐 그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룹 배를 다 구명정을 배 위로 실었잖아요. 주님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유라굴로를 만난 모든 배들은 다 리비아로 와서 처박혔는데 이 배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탈리아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몰타섬으로 가버린 거예요. 몰타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배에 탄 세 사람의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배에 탄 그 교회. 여러분, 바울과 아리스도와 누가 이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선상교회.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이기도.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뭐 잠깐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잠깐 지나가다가 뭐 잠깐 주님께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진득하게 앉아서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에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300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를 만난 이 시대에 모두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매일 새벽이든 저녁이든 두세 사람씩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기도원 300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3월달에 2월 23일 날 코로나 터져서부터 3월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 아침 저녁으로 3월달, 4월달 2달 동안 우리 학생들끼리 새벽기도 나와가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가족 모임을 하고 가족 목장을 하자고 그러고 계속해서 해왔거든. 이어져서 지금 금년까지 지금 기도에 불이 끄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밤에 나오기 힘들고 약속한 대로 잘 못 지키니까 막 흐지부지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우리의 가정들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한 40년까지 한 20년, 10년, 아니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밤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저녁 시간에 바쁘면 뭐 가정 돌보고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 하느라고 못 나오면 저녁에 9시간 10시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저 뒤에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풍랑만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손의 항구, 주님이 주시는 그 손의 항구, 비전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함께 모였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 선상교회,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선상교회,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이 오라. 찬양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죠. 리빙 앤 무빙,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이 다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선상교회,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가이드가 자, 이곳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상교회.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선상교회가 된 거예요. 선상교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그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 주님은 세상을 맡기십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살아있는 두세 사람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살아있는 두세 가정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거?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나서 곧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불씨를 끊지 않게 계속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는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거듭나지, 아까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예배에 대한 기도의 핵심은 저희 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는 사람들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같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왜요? 이것은 자기를 믿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허사예요. 그 엄청난 무역선에 배를 싣고 짐을 싣고 가는 배, 풍랑만 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석환 지사를 한 달 전에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제가 그 기도를 처음 했거든요.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게 달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집사님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해요. 우리 김석환 집사님이 평소에 말하시지 않아요. 자기 속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아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은 울면서 집에 앉아서 막 너무 은혜 감격하니까 울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우리 아버지 안 보겠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2차 기도원 300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대망 세겹질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